더욱 잘 믿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과 평강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 살기까지 건강관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참 인생 삶에서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그로의 건강을 유지하기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참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쌓아 놓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여 병상에 누워있다면 얼마나 참으로 마음 아플 일이겠습니까? 참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항상 거기에 삶에 따라다니는 수식어 그의 모습은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시기, 질투, 싸움,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삶도 건강 못지않게 신앙도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잃었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영원토록 살리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잘 믿고 잘 사는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향하여 결론적으로 내린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내린 결론 같은 최후의 권면의 말씀인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한 1장부터 시작한 15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르침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참 중요해요. 13절과 14절 말씀, 최후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은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깨어 믿음에 서서, 깨어 서서, 그리고 깨어 서서, 깨어 일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네 가지 동사는 현재 여러분 시제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믿는 성도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삶의 좌표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끝나는 그 시점까지 더욱 잘 믿고 잘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예비하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여러분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 믿고 더욱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냐?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견고한 터위에 성도들이 설 때에, 그 믿음 안에 걸 때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시련하는 고난의 상처일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왜요? 확고한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사실 그 초대교회라서 제대로 모든 교회의 질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시대입니다. 어떤 은사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역사를 많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된 그 질서의 그 모습만큼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분쟁하고, 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정죄하는 이 문제들이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상들과 행락적인 그릇된 가치관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염려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우상 숭배와 향락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그 모든 환난도 고난도 근심도 염려도 슬픔도 상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의 우상의 향락 오늘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들려오는 매체들 보십시오. 에이즈 하면 옛날 우리나라는 이방 어떤 외국 서양의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에이즈 문화가 한국까지 들어왔고, 요즘도 청소년들에도 에이즈 문제가 많이, 그럴 땐 어떤 성 문제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되 세상의 우상과 향락이 이 한국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깨어 있으라는 말은 헬라어적 뜻은요, 정신을 차리고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거나 졸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으며 결코 주의와 경계를 놓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악한 사탄 원수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각성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있어 눈만 떠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뭔가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원수의 우리의 밥이 되어서 우리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 믿음 안에 기도하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내 영혼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수밖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지금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기도라는 것, 항상 기도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음성이 저번에 10년 가운데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이. 나는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 근데 지금이 뭐예요? 과거 기도 많이 하고 과거 성령 충만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과거도 좋지만 현재도 좋고 내일도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능한 그리스도이며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우린 패할 수밖에 없는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새벽 얼마나 좋아요. 주의 죄를 찾는 일에, 새벽 기도에 저희 여러분과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멀어서, 또 목사님, 나는 그래도 집에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면 금요 차라리 한 번 정도 올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또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하지만 주의 존존을 찾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한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송받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해야 잘 믿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오늘 13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있을 걸 당부하면서 더 적극적인 진취적인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답게 강건하라, 이 표현도 좋지만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요, 여자보다 사실 남자분이 뭔가 힘이 있잖아요. 뭐 여자를 뭐를 저하고 남자만 높인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여기 힘을 상징할 때 남자라는 이쁨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 남녀 차별했다, 우리 인천 신광 그런 교회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에 가질 걸 당부하고 있는데, 극도의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 단순히 수동적인 자기 방어로 살아간다면 사탄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답게 강건한 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한 이 말은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라.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이유가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건강의 수칙을 지킨다면 영적으로 더욱더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에 우리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게 여러분, 그러더니 갖는 신앙의 힘이 타고난 육체의 힘과는 달리 하나님께로 받는 영적인 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답게.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철저히 여러분 무장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치열하고도 그 전세 여러분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우리 사탄 마귀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 또한 더불어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사는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욱더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한 믿음의 그런 성도가 되기는요, 거룩한 주의 집, 거룩한 교회를 더욱더 찾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다는 것, 무장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전을 찾는 일, 이 일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세상 가운데 있는데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총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감히 나타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올 때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 한 사람 빙점이라는 책을 썼던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화면에 그분이 썼던 책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24살 때 폐결핵을 걸었습니다. 옛날에 폐결핵 하면 우리나라 조상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병이에요. 이 여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무려 13년을 병상에서 누워있다는 것, 얼마나 절망, 고동, 아픔입니까? 그런데 뭔가 이제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에게 또 척추염이 옵니다. 척추염이 오므로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데 그 상처, 그 아픔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그에게는요 파킨슨 병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병도 너무나 지긋지긋하는데 세 가지 병까지 오고 거기다 또 암이 걸렸어요. 그의 인상, 그의 삶 저주스럽고 절망 중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중풍에 걸려 내일의 사경을 헤매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침상에서 글을 써 책을 만들었는데 빙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우리들에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병상에서 투병하는 사람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밝음과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이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자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비록 몸이 불구자였고 불편했지만 그 질병 가운데 투병 가운데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비록 그가 거룩한 교회가 찾지 못했죠. 그 침상이 거룩한 교회의 자리가 되어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 있는 리더자로서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고통을 이기게 되고요 환경을 이기게 되고요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육적인 질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넉넉히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병상에서 은혜로 살면서 깨닫는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건 늘 암송하고 애달픈 시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소개해드리는데 한번 이 시를 여러분 삶 속에 음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비록 원치 않는 아픔을 경험했고 그것도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원치 않는 그 질골의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됐고 비록 성전이 나오지 못하지만 그 침상이 하나님께 만난 성전이 되었다. 비록 나는 아픈 사람이기에 나는 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마시고 능히 승리하여 하늘의 귀한 상급을 예비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잘 믿고 더 잘 살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면류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칭송받는 자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이 사랑 안에 이 단어, 이 헬라어적 뜻은요,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도구나 어떤 기구의 의미보다는요,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요, 그들의 행동을 위한 어떤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최것으로 보는 동시에 최종적 열매로 간주했기 때문에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는 이 말의 의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올차와 여러분의 일평생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분쟁이 많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분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게 분파가 돼가지고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음식 그 자체 가지고도 우상 숭배 그 자체 가지고 얼마나 정죄하고 이간질 시키고 사건 사고 많은 그때에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거기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렌즈로만 보면요,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의 안경을 쓰기만 하면요, 성도들의 그 아픔과 약점이 단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쓰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요, 그렇게 연약한 점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고 분쟁하고 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우리에게 또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보이는 믿음입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기준을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기준에 올라오지 않으면 다 문제밖에 안 보일 거예요. 문제. 도대체 직분자가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교회라니. 사랑의 안경을 안 써서 그래요. 내 기준으로만, 내 잣대로만 성도를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라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랑은커녕 오히려 갈등과 분열과 패를 나누고 서로 싸움밖에 없는 선수가 되어버린다는 거, 이 땅의 사랑, 우리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이나 많은 봉사나 구제나 사랑,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전도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성도를,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 속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반드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반응 없는 보면 아니 목사님 아직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연일 북한에서 핵 개발로 인하여서 수소폭탄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말만 하면 전쟁. 사실 우리 장로님 조금 더 기도하셨지만 외국에서 전화 온다잖아요. 혹시 대한민국 괜찮냐고. 혹시 전쟁 안 일어났냐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도 어렵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남자답게 담대하며 강건하셔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영적으로 건강한 자, 믿음에 진실된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이제 그 마지막 그 시점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은혜로 살지만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제 잘했다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까지 그 예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